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으셔야 되고, 예, 참으로 그렇구나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강해보다는, 물론 강해예요. 근데 좀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신 마음이니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는 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몸이고 썩어질 몸입니다. 우리 몸은. 그 말 그대로 썩어질 몸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병드는 것은 당연하죠. 병든다는 것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손상을 입는 거죠. 그냥 뭐 아무리 강철이라고 해도 녹이 슬고 부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무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병이 들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면역력도 떨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형편이 뭐예요? 병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일찍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이유가 그를 병들지 않게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한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질병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느냐?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낫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긴 하지만 영원히 끝까지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때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이 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고 자비고 오래 참으심이고 긍휼하심이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한 존재로 설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죄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인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너희들이 못된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 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인된 형편은 이보다 더 잘 지적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 말씀 저 말씀들을 생각하는데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하는 거죠. 의인이. 무슨 얘기예요?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고 희망이 없고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택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있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대상이 오늘 어떤 자냐?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존재, 나사로.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이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아니라 그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그래서 누구라고요?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병든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인류를 염두에 두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나라는 사실을 염두하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나사로의 사건은 바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출발하죠. 예수님께서 가셨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서 냄새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신 것이지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죽음의 병에 걸리지 않게는 못하시는가? 꼭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병들어 놓고 자기가 죽으면서 의사에게 왜 고쳐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따지는 것이 정당한 항의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의사가 종종 환자들에게 화를 낼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일찍 왔으면 고칠 텐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인간들의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 부족함,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런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기 전까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굉장히 인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당당함들을 표현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당당한지.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 당당함에 대한 강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 거에 같이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투로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예는 뭐 이렇게냐? 이런 식의 따지는 얘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 성경을 뭐 안다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불만스러운 질문이라든지 신자라고 해도 자기 선에서 이해하고 있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안 만들어서 그냥 전 인류가 평안하게 살고 영원히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36절, 37절 말씀이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것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신앙생활로 이어져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밖으로 나갔을 때 신앙생활로 이어져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로 질문하면 부담되실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세상에서 좋다면 여러분 안 해보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지 않을까 생각도 안 해요. 사실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하면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면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존재입니다. 절대 미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죽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합니까? 안 하고 죽으면 죽어서 눈을 못 감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악한 것을 즐겨 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신 분이 왜 나한테 이런 슬프고 힘든 상황들만 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단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생활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삶은 달라.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선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자입니까? 나가서도 예배자입니까?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육신대로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말라기서 한번 1장 2절 찾아볼까요?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마태복음 앞에 있죠.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기적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 나오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그런 족속입니다. 누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이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수많은 연속이 없는 민족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 하면 언제나 저것들은 망해야 될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족속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뭐 유엔 말도 안 듣고 뭐 누구의 말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동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살시켜야 될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존재들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죠. 자꾸만 핵심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뭐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예수만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간섭을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살려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만족할 만한 날수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전부 뭐하냐? 고생한 날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지금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늘 그냥 성경책 읽듯이 하니까 별로 잘 감동이 안 오는데 마음속으로 여러분 감정이입을 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앞에서 사랑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언급을 하세요. 갑자기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에서가 어때요? 야곱보다 보니까 사냥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일도 잘하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야곱은 뭐예요? 맨날 이렇게 팥죽 써서 먹었다 뭐 그런. 그래서 엄마하고 요리만 집에서 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에서는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으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야곱과 에서의 생애가 어떻게 다르냐면 야곱은 고생하면서 삽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에서는 사도가 얘기도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야곱의 전 인생은 고생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요셉 아들을 만나러 이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잖아요. 너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 누구냐 이런 질문하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사는 인생이 버거웠으면 내 인생 전반이 힘들었다. 사실 그래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 보면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중요한 건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인생 제멋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찾았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야복강에서 사투를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던 존재,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장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죽을 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죽을 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데 가만 놔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기억인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좋은 데로 바라보면서 뛰어갑니다. 예전에 우리 큰애가 아주 아기 때인데 제 모교 주차장이 엄청 커요. 여기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 저 도로까지 처음에는 그냥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때 소리 지르면서 큰애 이름 부르면서 막 달려가서 잡았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존재. 죽을 곳인 거 알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발목을 분질러서라도 죽을 곳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그냥 놔둡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왜 그렇게 나한테 하십니까? 이왕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한테 채워주시지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부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일이라고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볶는 배필이 없으므로 안쓰러워 보여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당당함이 뭐예요, 지금?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저 열매를 따먹겠습니까? 하나님 탓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이미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당신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당당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뭐냐?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있어요. 당당함. 왜 만나를 주실 수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서 제 인생은 그렇게 가려주고 도와주고 뭔가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행이잖아요. 지옥행.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게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성품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뛰어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는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게 됐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 주시고 이상한 것만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신 분입니다. 그런 기적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이런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이게 마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3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교훈들을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다시 깨달은 것은 이 핵심된 것이 너무 당당해요. 마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영생 얻으러 온 사람의 태도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읽는 게 정상이겠어요? 내가 다 지켰는데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더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진짜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을 못 가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